저는 오늘날 종교적 설교가 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심지어 지원하는 우매한 신도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는 종교적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지, 세속적 정치 이념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수단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단을 더럽히는 하나님 말씀의 배신자며 복음의 적들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외치는 우매한 신도들입니다. 그런 설교를 아무 비판 없이 듣고 앉아있는 신도들, 헌금을 바쳐서 이러한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신도들도 하나님과 복음의 배신자라는 그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 교회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도 로마 정치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속적 권력과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세속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 대신 정당을 섬기고 성도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런 사람은 목사의 탈을 쓴 선동꾼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선동꾼들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매한 신도들입니다. 잠언 14장 15절은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걸음을 살핀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으며, 잠언 15장 21절은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것을 기뻐하지만 명철한 자는 자기 길을 바르게 한다 라고 교훈을 줍니다. 이 목사의 탈을 쓴 선동꾼의 정치 선동에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헌금을, 그리고 헌신을 그런 목사나 그런 집단에게 사람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그 선동자의 그 욕망을 위해 이용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설교를 정치 선동으로 왜곡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정치 선동 설교자들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강단을 강탈한 저질 선동가들은 이 교회가 갈갈이 찢기는 그 현상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정당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저질 선동가들과 우매한 신도들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진리를 분별하세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치 선동을 일삼는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조와 침묵이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강단이 한낱 정치 선동의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